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는 내가 누구이기에 갑니까? 즉 내가 누구기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겠습니까? 라고 반문했으며, 또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나를 보냈는지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이 두 질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을 해 주십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할 능력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을, 모세와 함께 하시는 모세를 보내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사실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들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셨던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있는 곳에 같이 계셔서 능히 그들을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여호와이심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에게 이제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라, 해방시켜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자기가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질문에 세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사명을 감당하도록 보내시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는 그 부르심에, 보내심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다시 핑계를 댑니다. 자신의 질문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답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세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순종이 아닌 핑계를 대는 것은 납득이 가는 게, 모세는 나서부터 40세까지 애굽의 왕궁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그러니 바로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그 애굽이 얼마나 강한 나라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애굽의 강한 바로의 권세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바로 모세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고 노인이 된 자기가 애굽에 가서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줄 것을,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해서 일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에 자기 힘으론 절대 불가능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기보다는 주저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핑계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출애굽의 지도자로 사용하시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변명하는, 핑계하는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인내하시면서 설득하셔서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보내시는 장면입니다. 이는 출애굽의 지도자로 쓰임받은 모세가 분명히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것처럼 온 땅에 그 온유함이 가장 뛰어난 사람이다라고 모세를 인정해 주셨는데, 모세가 온유하고 겸손한 사명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빚으셨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핑계하는 이 모세의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설득하시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온유와 겸손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모세가 먼저 대답한 핑계는 뭐냐면,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내가 가서 하나님이 보내서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려고 한다라고 할 때 사람들은 내 말을 믿지 않을 거다, 나를 믿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모세가 핑계하게 되죠.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누가 보내서 왔는지 물으면 어떻게 답변합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계시를 따라서 나를 보낸 분이 이런 분이다 라고 말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날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가지 않으려는 모세의 핑계일 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표적을 보여주시고 그대로 가서 표적을 나타내 보일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세 가지 표적을 말씀해 주시는데 첫 번째 표적은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것이고 그 뱀의 꼬리를 잡음으로 인해서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목자로 80세의 노인인 목자로 있는 모세는 분명히 지팡이를 들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고 꼬리를 붙잡으면 그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어지는 표적이죠. 하나님은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왜 하필 뱀이었을까요? 지팡이를 던졌을 때 다른 것도 많을 텐데 왜 하필 뱀이었을까요? 지팡이가 뱀이랑 제일 비슷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지팡이가 던져졌을 때 뱀이 되게 하는 게 할만해서? 쉬워서? 결코 그렇지 않죠. 의도가 있는 겁니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뱀일까요? 애굽의 바로는 왕관이 그 뱀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은 이 코브라를 여신으로 섬기고 있었고 바로는 그 여신의 모양을, 즉 코브라의 모양을 자기 왕관에 새겨서 신의 대리인, 신의 권위를 가진 자라는 것을 이렇게 왕관을 통해서 과시하는,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죠. 바로 이 출애굽의 역사를 위해서 나타내 주시는 이 표적을 잘 생각해 보면 출애굽의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과 그 뱀으로 상징되어지는 바로와의 싸움이지만 성경에서 뱀이 비유적으로 쓰여졌을 때 보면 사탄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므로 영적으로는 이 출애굽의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과의 싸움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냄받는 하나님의 사명자 모세는 그 사탄을, 뱀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손에서 던져졌을 때는 뱀이지만 광야에서 그 뱀이, 코브라가 매우 위협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또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 볼 때 광야에서 뱀을 잡을 때에는 머리를 제압해야 되는데 꼬리를 잡으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위험한 일인 것 같지만 꼬리를 잡는 순간에 뱀이 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냥 모세의 손에 붙잡힌 바 되는 보잘것없는 지팡이에 불과하다. 애굽의 바로를 상징하는 그 뱀이 두렵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워할 존재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질까? 출애굽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순종하면 능히 그 권위를, 권세를 가진 자를 붙잡고 하나님의 권세로 그것을 다스릴 수 있음을 나타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때에 더 이상 핑계하지 않고 보내심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표적은 첫 번째 표적으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지 않으면, 사람들이 믿지 못할까 염려스러우면 또 이것을 보이라라고 하면서 다른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손을 품 안에 넣었다 꺼내면 나병이 생기고 다시 그 든 나병이 걸린 손을 다시 품에 넣었다 꺼내면 나병이 깨끗하게 되어지는 표적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나병은 하나님의 징계로 여겨졌고 또 오직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병으로 여겨졌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이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치료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치료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두 번째 표적, 이 나병이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다라는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여전히 변명하고 있는 모세에게는 어쩌면 경고성 표적일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너에게 징계가 내려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경고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나병이 생겼는데 다시 품에 넣었다 꺼내니 나병이 깨끗이 치료되어집니다. 이것을 백성들에게 보이면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신다,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신 것이 나병이지만 또한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병인데 품에 넣었다 꺼내는 때마다 이런 이적, 표적이 생기니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첫 번째 표적은 믿지 못한다 할지라도 두 번째 표적은 믿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표적을 보면 분명히 모세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을 것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믿지 않는다면 하면서 한 가지 표적을 더 보여주시죠. 이 세 번째 표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을까 봐 보여주셨다라기보다는 모세 때문에 주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표적은 나일강에 물을 떠다가 땅에 쏟으면 그 물이 피가 될 것이다. 애굽에서 나일강은 생명의 젖줄로 여겨졌습니다. 그 나일강의 물은 애굽 땅에 생명을 공급하는 물이에요. 그래서 그 나일강이 풍요로운, 나일강을 통해서 애굽이 풍요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여겨졌던 물, 애굽 땅에 풍요를 가져다 주는 생명의 젖줄인 그 물이 떠서 땅에 쏟는데 피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피는 생명이 피에 있다라고 율법에서도 분명히 가르쳐 주는데, 그 피는 곧 피가 땅에 쏟아진 것이니까, 흘린 것이니까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생명의 젖줄이 사망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 분명히 사망의 재앙이 있을 것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생명을 사망으로 바꾸실 수도 있는, 물론 그 역으로도 사망을 생명으로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지만, 표적에서는 나일강물을 쏟으면 피가 되고 이걸 다시 환원시키는 건, 앞에서는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지팡이가 되는, 또 손에 나병이 들었다가 나병 든 손이 깨끗한 손이 되어지는, 이게 환원되어지는 표적을 다 보여주셨는데, 나일강 물을 땅에 쏟을 때 피로 바뀐 다음에 그 물이 다시 피가 다시 강물이 되는 것은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물론 이 쏟아진 물이, 한 번 쏟은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신다면 쏟아진 물을 다시 모아드리는 것은 분명히 가능할 수도 있는데, 이 환원하는 표적은 보여주시지 않죠. 이것은 애굽의 사망의 재앙을 내리실 것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표적을 통해서 모세도 믿고 또 모세가 보내심을 따라서 나아갔을 때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게 하시기 위함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표적을 통해서 표적을 행하면 사람들이 믿을 것이다. 가라라는 명령은 없지만 사람들이 믿을 것이다. 모세가 더 이상 핑계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 사실은 이제 가라라는 그런 메시지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모세가 또 뭐라고 하냐면 10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못 가겠습니다 라는 이런 의미인 것이죠.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이 말은 40년 전에 이때쯤이면 내게 맡겨진 그 특별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시도했다가 맛보았던 패배로 인한 이 패배 의식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기가 출애굽을 위해서 무언가를 시도하려고 하는 것을 전하려고 했는데 애굽의 관리를 쳐 죽인 것을 보고 사람들이 오늘 우리도 치려느냐라고 하면서 모세를 따르기보다는 모세 이전의 행동에 대해서 보고하려고 하는, 고발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니까 이제 오히려 두려움을 느끼고 도망가게 되죠. 사실 사도행전 7장 말씀, 스데반 집사가 모세에 대해서 증거했던 말씀을 몇 번 인용했었는데요. 7장 22절,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자연인 모세는 왕궁 교육을 받은 말에 능한 사람입니다. 세번역 버전으로 읽어드리면 모세는 이집트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 하는 말과 하는 일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언변이 탁월한 사람입니다. 또 무언가 일을 하는 것도 교육을 많이 받아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의 실패 때문에 나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스스로 제안하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한 습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러서 정탐꾼을 보내게 되고 정탐꾼의 보고에 온 이스라엘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때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민수기 13장 32절 3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세번역 버전으로 읽어드리면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탐지한 땅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나쁜 소문을 퍼뜨리며 이렇게 말하였다. 그 땅에는 힘센 장사들이 수두룩하고 사람들의 키가 모두 컸으며 게다가 우리는 네피림의 후손인 거인 아낙 자손들도 거기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 자신들이 메뚜기처럼 느껴졌는데 그들의 눈에도 우리가 그 정도밖에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여호수아서를 보면 40년이 지난 뒤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지금 모세가 정탐꾼을 보냈었고 그 정탐꾼이 보고한 때보다는 40년이 더 흘러간 뒤의 사건인데 여호수아서를 보면 그 여호수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하는 크고 두려운 민족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4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4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 얼마나 강력했으면 40년이 지났는데도 잊지 않고 그 여리고성 주민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정탐꾼을 보냈을 때 가나안 사람들은 얼마나 더 두려워하고 있었을까요? 40년이 지나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이 약해지지 않았는데 지금 이때는 얼마나 두려워했겠어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과 그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의 생각이 뭐냐면 우리 자신들이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 자신들이 메뚜기처럼 느껴졌는데 그들의 느낌이에요. 가나안 땅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그들의 느낌입니다. 애굽에서 오랫동안 노예로 지내면서 다른 사람들을 지배층으로 여기던 그 노예 의식, 노예의 습성,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베푸시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옛 습성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문제 앞에만 서면 우리는 할 수 없다, 우리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스스로를 작게 여기고 대적을, 문제를 크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분명히 모세에게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사람을 지은,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함께 하신다라고 할 때 대적이 어떠느냐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2절에 이제 가라, 야 그만 핑계대고 이젠 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모세는 또 핑계를 하는데, 사실은 핑계가 어떻게 보면 이제 가라라는 말씀이 주어졌는데도 핑계하는 것은 이제 가라라는 명령에 대해서 거절하는 것이죠. 그의 핑계는 뭐냐면 13절에 보면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즉 나는 아닙니다 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거 할 수 있는 사람 보내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서 노하여 말씀하십니다.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아론이 있다는 것, 아론이 모세의 형으로서 모세를 가장 가까이서 도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즉 무슨 얘기냐면 모세는 못한다고 하지만 그 자기가 잘 못한다고 여기는 것조차 사실은 잘 못하는 게 아니에요. 실패로 인한 패배의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패배의식에서 빠져나올 때까지 그를 도와줄 사람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예비해 놓으셨으며 이제 하나님이 보내시고자 하는 그때 정확히 그를 모세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14절에 보면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이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이때 그의 형 아론이 모세를 만나러 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분명히 그가 도와서 모세가 할 말을 그가 백성들에게 전할 것이니까 이제는 가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때 이 모세의 핑계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지금 핑계에도 불구하고 계속 인내하면서 기다리시는데 이제는 가라라고 명령까지 하시는 데에도 여전히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되지 않고 여전히 내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는 이 모세를 보면 달란트 비유, 예수님이 달란트의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실 때 한 달란트 받은 자와 같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주인이 종들과 와서 결산할 때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뭐라고
보고하죠. 한 달란트 받았는데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고 그거 여기 있습니다라고 보고하지만 그 앞에 자신이 그렇게 한 가서 장사하지 않고, 주인은 가서 장사하라고 했는데 장사하지 않고 땅에 묻어둔 이유를 댑니다. 그게 마태복음 25장 24절에 나와 있는데 새번역 버전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님, 나는 주인님이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남이 심고 뿌려놓은 것을 거두어 드리는 지독한 분이라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두려워서 주님의 돈을 땅 속에 묻어두었다가 가져왔습니다. 주인에 대한 이 생각이 장사하다가 잃어버리면 어떨까라는 두려움을 가지게 했고, 그래서 주인은 분명히 가서 장사하라라고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가서 순종한 게 아니라 묻어뒀다는 거죠. 달란트 비유에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심판의 비유다 보니까 그렇지만 그 비유를 가르쳐 주시는 대상에게는 지금 심판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심판 날에 있을 일을 미리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누가 심판을 받느냐? 그 주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진 자가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걸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독한 분, 엄격한 분으로 알고 있다면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모세를 만나서 지금 이렇게 계속 변명하는 모세를 설득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엄격한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직접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을 듣고 돌이켜서 이제라도 묻어두지 않고 이제라도 순종하면, 이제라도 주님 맡기신 일에 순종하면 상급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모세를 만나서 모세를 설득하시는 하나님도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 이 지팡이를 통해서 주님이 이적을 베풀어 주실 것을 한 번 더 말씀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핑계하지 말고 가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아직도 주저하고 있을지라도 끝까지 우리를 설득하시는 하나님이 마지막 말씀은 뭐냐면 이제라도 돌이켜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에 순종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시면서 네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인내하시면서 도리어 우리를 설득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때문에 우리는 온유와 겸손의 사람으로 빚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예수님께 와서 배우고자 할 때 우리가 배워서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께 와서 행하고자 하는데 단번에 잘 안 되죠. 예수님처럼 안 돼요.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여전히 실수하고 실패해도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이제라도 돌이킬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시면서 오히려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시고,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고백하면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 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크심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자비와 은혜로 말미암아서 온유와 겸손의 사람으로 더욱 빚어지고,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 이제라도 돌이켜서 순종함으로 인해서 쓰임받는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